오늘은 제 7강 설교, 장로와 설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장로의 개별적 봉사를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공식 봉사, 예배 봉사에 있어서 공중기도,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공중기도, 그리고 사회를 많이 보십니다. 오늘 사회 보는 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 보는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람에도 없고, 그러나 이 사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통 사회자는 왕이다, 이런 말씀 다 들어보셨죠? 왜 이런 말이 생겼습니까? 사회가 어떤 순서에서든지 정말 왕 같은 권한을 가지기도 하지만은 책임도 무겁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예배의 성패, 정말로 예배가 은혜스럽고 군더더기 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이런 예배를 하는 데는 사회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배 인도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요즘은 사회를 조금 구별해서 예배 인도자, 주보에도 인도자 이렇게 씁니다. 인도자가 인도를 잘못하면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갑니다. 사회자라고 하든지 예배 인도자라고 하든지 그 말 속에 정말로 중요성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사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또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또 우리 교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를 맡으신 분들이 준비를 잘 안 하십니다. 만약에 장로님들에게 다음 안식일에 목사님이 출장 가시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회, 설교, 기도 뭘 맡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뭘 맡으신다고 그러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제가 사회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 할 테니까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마 어쩌면 설교는 서로 부담스러워 하실지 모릅니다. 그만큼 사회를 쉽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사회가 쉬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회가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확인해야 될 것은 더 많습니다. 어떤 분이 사회를 맡았습니다. 준비를 잘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지만은 설교 맡은 분이 나 설교 잊어버렸다,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맡는 순간부터 부담을 많이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까, 설교 준비를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맡으신 분이 깜빡 잊어버리고 내가 오늘 설교인 줄은 몰랐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사회를 맡으신 분, 특별히 화요일 저녁 예배나 금요일 저녁 예배 사회를 맡으신 분들은요,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자가 예배 때 안 오는 겁니다.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받으시면서 깜짝 놀랍니다. 오늘 저녁에 내 사회야? 그 다음에
거기 누구 좀 오신 분 대신 좀 하라고. 그때 보통 누가 대신을 하는가? 정장하고 넥타이 메고 오신 분이 사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를 잘못해서, 예배 인도를 잘못해서 예배의 은혜가 감소되는 일이, 정말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그런 예배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가 대단히 많습니다. 만일 준비 안 된 사회자가 도착하지 않아서 예배를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늦어질 것 같으니 누구 대신 좀 시켜라. 대신 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사회자는 예배 인도를 하실 때에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회 보러 올라오셔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또 대답이 없으면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이런 사회를 보십니다. 그 다음에 또 처참히 끝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설교 직전에 또 일절하십니다. 어떤 멘트, 오늘 제가 오는 길에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이런 이야기, 지난 주말에 어디 갔던 이야기, 단풍 구경 이야기,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사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확인을 안 하셨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사회자가 다 예배드리러 기도실에 다 등단하기 위하여 모였는데 기도자가 안 오거나, 혹 안식일 예배 사회 때는 헌금 수합하는 집사님이 4분 오셔야 되는데 3분 오셨습니다. 한 분이 누군지 몰라요. 오늘 헌금 수합 누구예요? 그 오신 집사님도 몰라요. 그럼 누구예요? 누구야? 그 다음에 기도실 문 열고 혹시 지나가는 사람 누구 하나, 집사님 빨리 오세요. 헌금 수업 좀 하십시오. 이런 사회,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들어 있습니다. 순서를 진행하는데 특창이 있는데도 빼먹어요. 그리고 지금 설교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앉아분이 특창이 있다고 막 이렇게 하면 그때서야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특창하고 이렇게 또 합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하기도 하고, 찬미를 안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찬미를 몇 장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올라오셔서 찬미가를 계속 뒤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조금 더 참 심한 일은, 혹시 특창하실 분 계십니까? 이렇게, 이런 사회를 우리가 들어 교회에서 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계신 교회는 이런 사회자를 보실 수 없습니까? 들어보십니까? 옛날에 헌금 바구니를 이 강대상 안에다 넣어놓고 헌금 시간에 헌금 집사님들이 나오시면 사회자가 11조에 관한 권면을 읽고 그 다음에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내줘서 다 돌립니다. 헌금 수합하러 오셨는데 헌금 수합 시간입니다. 예배 중간입니다. 사회자가 헌금 바구니를 내려고 밑에 열어보니 바구니가 없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재무실에서 헌금 계산을 하고
거기다 그냥 둔 것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말고 흥흠 바구니 가지로 쫓아가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 예배 인도를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준비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확인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장로와 교회 예배, 그 예배 중에 공중기도, 특별히 예배의 처음과 끝, 그 모든 예배의 계획 속에 사회자가, 사회에 맡은 분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례입니다. 그 준비와 확인을 잘 못하면 예배가 어찌 보면 정말 이렇게 어수선해지고 준비 안 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되고 맙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공중봉사,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 사회 맡을 일이 많습니다. 사회를 맡으시면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사회자는 아무리 늦어도 예배 30분 전에 오십시오. 30분 전에 오셔야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 점검 중에 많죠.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조명, 마이크, 그 다음에 실내 온도, 환기, 많은 준비가 있습니다. 그런 걸 아무도 안 하고 그냥 급히 와서 그냥 등단하고 교인들은 그냥 오면 예배에 방해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점검해야 합니다. 사회는 예배 봉사의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사회를, 예배 인도자를 너무 쉽게, 너무 준비 없이, 너무 확인 없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복장을, 옷을 정말 사회에 볼 합당한 복장을 하시고 30분 전에 오셔서 예배 순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 봉독을 혹은 교독을 해야 될 경우는 그 성경 봉독, 성경 말씀과 성경 교독해야 될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고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저녁 예배 사회를 맡았다면 미리 설교자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설교의 주제와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맞는 찬미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첫째 하면은 이걸 부르고 오늘 저녁 예배에는 특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확인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예배에 차질이 많이 생깁니다. 첫 번째 해야 될 확인은 내가 맡은 사회 예배 시간에 예배 봉사자들,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들 다 확인해야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사회를 맡았다. 그러면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 설교지만은 그래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이번 금요일 설교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또 설교의 주제를 혹 알려주시면 제가 찬미를 미리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사실 목사도요, 부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이런 교회에서는 또 저녁 예배 시간은 이렇게
다른 분들이 설교할 경우도 있고 이럴 때는요, 목사 자신도 어떤 때는 내가 이번 금요일이 아니고 다음 주 금요일에 내 설교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착각을 했다면 누구 책임인가? 준비되지 않은 설교, 갑자기 내가 오늘 저녁에 설교라는 걸 알고 준비되지 않은 설교를 들고 올라올 때 그 책임이 그 잊어버린 설교자에게도 있지만은 확인하거나 점검하지 않은 사회자에게 더 큽니다. 사회는 사회자가 와야 기도실에 들어가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등단해서 묵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해야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를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해야 예배가 마칩니다. 그 누가 다 하느냐? 사회자가 하는 것입니다. 사회자는 예배의 처음과 끝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모든 과정의 총괄 지휘와 확인과 점검, 준비 다 사회자가 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설교만 하면 돼요, 사실은. 기도 맡은 사람은 기도만 하면 됩니다. 헌금 수합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헌금 수합만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사회자는 그 모든 설교 맡은 자, 기도 맡은 자, 헌금 수합, 특창, 피아노 반주 다 확인해야 합니다. 피아노 반주자가 귀한 교회는 예배는 드리는데 반주가 없습니다. 누구 반주할 사람 좀 없습니까? 이거 다 누구 책임인가? 사회자 책임입니다. 미리미리 반주자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대체로 반주할 만한 분에게 부탁하고 일찍이 좀 나오셔가 반주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만큼 들어보시니까 우리 교회의 사회의 중요성 그리고 또 현실, 사회자가 준비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배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잘 아시겠죠?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사회를 맡으시면 정말로 긴장하셔야 합니다. 준비할 것을 꼼꼼히 적으시고 다 체크하면서 준비하시고 체크하면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예배가 딱 시작되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고 뭐 예배 순서에 문제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예배가 준비된 예배가 쫙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성도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필요한 도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 바구니는 제자리에 있는지, 기도할 사람의 마이크는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가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시작했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 다 사회자 책임입니다. 점검을 안 한 거예요. 근데 누가 뭐 기도 한참 하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 앞에 앉아있는 분이 살금살금 기어올라 와서 마이크를 갑자기 팍 켜줍니다. 그러면 그냥 마이크가 갑자기 펑 터져가지고 소리가 나오는 이런 예배 다 미리 준비하고 확인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청소 상태, 꽃꽂이, 뭐 어떤 데는 꽃꽂이를 해놓은 게 이렇게 시들어서 그거 다 정리를 하든지 물을 주든지 어떻게 해야 합니다. 냉난방, 교회에 왔는데 예배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좀 훈훈해지는 겁니다. 겨울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추워가지고 막 발이 시려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되겠습니까? 참 정말 사회자가 해야 할 일이 많고 그 책임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자, 이런 준비와 확인 점검을 하고 이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사회자가 제일 처음 하는 것은 미리 다 확인한 순서 맡은 사람들이 정각에 다 와서 사회자는 예배를요 정시에 시작해야 합니다.
교인들이 안 왔다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7시 반, 저녁 예배 7시 반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킨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7시 반까지 안 오고 약속 안 지킨 사람들에 맞춰가지고 7시 40분, 45분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딱 예배가 시작되도록 5분 전이나 혹은 10분 전에 기도실에 가서 순서 맡은 자들이 기도를 쫙 하고 기다렸다가 정시가 딱 되면 바로 딱 등단을 해야 합니다.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실 때에 기도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순서 맡아서 등단할 사람들 순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거기서 사회자가 첫 기도 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등단을 할 때도 엄숙하게 등단해야 합니다. 사회자가 등단하고 그 다음에 이 간격을 맞추어서 아주 성경을 딱 가지런히 끼고 딱 등단하는데 보통 교회 보면은 이제 요즘은 뭐 신발 신고 올라가는 단상이 많지만은 아직도 신발 벗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제일 뒤에 올라오시는 기도 맡은 분이 거꾸로 엎드려 가지고 신발 정리한다고 이렇게 그거 앞에서 보면 참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배갱신위원회에서 예배 순서에 매끄럽지 못한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그걸 다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할지. 그리고 사회를 맡은 분이 교회마다 어떤 분이 사회를 맡으면 묵상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이 사회를 맡으면 바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 이렇게 찬미 부르면 다 달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사회를 누가 맡으시든지 그 교회 예배 순서는 똑같아야 합니다. 그걸 예배위원회에서든지 예배갱신위원회에서든지 그런 것들을 통일하고 무엇이 어느 게 좋은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도록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보실 때 아주 분명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냥 얼영부영 이렇게 보시면 첫째, 찬미 몇 장 하겠습니다. 예. 찬미 22장 하시겠습니다. 한 번만 딱 하면 딴 생각하느라고 못 듣는 분이 계십니다.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찬미 22장 복에 거는 강림하사를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반주자가 벌써 잘 못 알아듣고 22장이라 했는데 혹 21장 반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뭐 이상해지잖아요. 반주는 21장하고 사람들은 22장 부르기에다 다 펴 있고 또 어떤 사람 못 알아들은 사람은 찬미는 시작되는데 몇 장인지 기웃기웃 이렇게 합니다. 몇 장 부르고 있는지 이게 다 사회를 잘못 봐서 그런 거예요. 사회자는 미리 다 준비해서 그 찬미가 적은 걸 하나 아주 틀림없이 하려면 등단하기 전에 반주자에게 찬미 딱 전달하면 됩니다. 그럼 뭐 반주자가 못 알아들어도 바로 반주는 합니다. 사회만 보십시오. 올라오셔서 묵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찬미를 부르든지 하시고 무슨 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날씨 많이 춥죠? 뭐 감기 걸리신 분은 없습니까? 이렇게 이건 노래자랑 할 때 하는 사회입니다. 예배 시간의 사회는요. 우리 모든 회중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군더더기는 다 제거해야 합니다. 사회만 보시라는 말은 사회자가 없으면 예배 진행이 되지 않고 사회자가 있어도 없는 듯이 보는 게 좋습니다. 사회자가 무슨 멘트를 하고 뭐 자꾸 말을 하려고 그러고 뭐 광고를 뭐 여러 뭐 설명해 가면서 하면요. 벌써 예배의 맥 다 빠집니다. 우리 사회에 맡은 분의 개인의 신상이나 무슨 인사나 아니면 어떤 그분이 경험한 경험이나 이것 들으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회를 볼 위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사회 보는 분들을 제가 들어 만나봤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러므로 이런 것, 설교자 소개. 또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어떤 분들은 설교를 요약한다고 뭐 오늘 주신 말씀 어떠고 요약 절대로 못 하십니다. 사실은 설교자의 의도대로 요약을 못 합니다. 말씀을 이러이러한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미, 그때 찬미 설교하고 있는 중에 그 찬미를 마치는 찬미를 몇 장 부를까 하고 찾지 마십시오. 설교자를 오늘 설교라는 걸 확인할 때 설교 내용을 듣고 이미 첫 번째 부를 찬미, 두 번째 부를 찬미, 마치는 찬미를 다 택해가 오셔야 합니다. 그 설교 내용과 아주 관련이 있는 걸 찾아와야지. 이렇게 안 하면요, 설교는 이쪽 방향의 설교를 했는데 찬미는 전혀 가사나 내용이 엉뚱한 찬미를 선택하면 찬미 부르는 교인들이요, 설교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내용에 간증과 기도가 되는 이 찬미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 찬미를 잘못 선택하는 겁니다. 이래서 다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서에 없는, 뜬금없는 순서를 집어넣지 마십시오. 주보에도 없고 어느 순서지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누구 한 사람이 손님으로 왔다고, 또 갑자기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축하할 일이 생겼다고, 그걸 사회자가 교회 앞에서 또 이렇게 하면요, 정말로 실수하는 겁니다. 예배는, 사회를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이 예배를 정말로 거룩하고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영적 분위기를 잘 유지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사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잘 하시겠지만은 더 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중봉사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사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준비하시고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일찍 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 7강 설교하는 법.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목사가 목회하는 그 업무 중에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로 쉽지 않은, 근 30년 가까이 제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했지만은 제일 어려운 게 설교입니다. 목회자가 없는 목회자 부재교회, 이걸 우리는 작은 교회라 그러죠. 작은 교회에서의 장로들의 업무, 큰 교회에서의 업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작은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큰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요즘은 설교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뭐 수석 장로님이나 선교 회장님이나 혹은 뭐 이런 분 정도 돼야 뭐 선교 안식일이나 혹은 목회자 부재시, 뭐 사경회나 전도회에 가 있을 때 설교할 기회가 있습니다. 장로와 설교에 대해서 제가 뭐 이 짧은 시간에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한 학기 혹은 두 학기 배우는 뭐 설교학, 설교법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는 딱 세 마디. 듣게 하라. 내가 설교를 하면 일단 교인들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귀를 쫑긋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아무리 좋은 기별이라도 안 들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듣게 하라. 두 번째는 알아듣게 하라. 설교를 깨달아야 된다. 아, 저기 무슨 말씀이구나. 알아듣게 하고. 세 번째는 알아듣고 가서 그대로 살게 하라. 이 참 어려운 일이죠. 아마 이 부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실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설교를 하실 기회가 많이 없더라도 교회의 지도자로서 거의 모든 예배 시간에 예배의 큰 부분을 설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뭐 설교 들으러 온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설교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설교에 대하여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도자로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 영적으로 체험을 받고 믿음이 자라고 그 설교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설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설교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안식일마다 설교하면서 참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로 예배 시간에 설교만 했는지 설교 아닌 것도 했는지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듣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 재미난 이야기, 감동적인 어떤 사람의 이야기, 자기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 어떤 경우에는 뭐 텔레비전 본 이야기, 뭐 군대 이야기, 우리 자식 이야기, 자기 경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넣어서 하면 정말로 부담 없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속에 내 마음이 공감이 가고 어떤 걸 들을 때는 참 내 옛날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고는 은혜 받았다. 물론 우리 설교의 내용 속에 그런 실제적인 예화나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설교는 아닙니다. 설교가 무엇인지 모르고 들으면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그 설교 시간에 감동은 받았지만 하나님은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기별도 받지 못합니다. 설교가 무엇인가? 설교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지정한 방법, 그게 설교라고 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설교는 하나님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해석하여 청중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설교는 내 경험의 이야기가 아니고 설교는 하나님의 경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하실 기회가 있거나 설교를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신 것,
말씀 속에 있는 생명과 능력을 설교하고 구원을 설교하고 죄의 용서를 설교하고 구원 얻어 하늘에 갈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설교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설교자들은요, 많은 경우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 미뤄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얘기한다면 이렇게 안 한다. 여러분들 다 기분 좋게 마음 편하게 다 위로받게 다 기쁘게 이렇게 설교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하나님께 많은 걸 미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전하는 나도 기분이 안 좋지만은 전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조금 기분이 안 좋지만은 들으셔야 합니다. 왜요?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설교 준비를 만일에 하신다면 우리 장로님들이 설교가 무엇인지를 이제 좀 분명히 아시고 설교를 준비한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경험이나 예화나 뭐 약간의 좀 재미있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잠깐 그 설교를 더 현실적으로 적용시키고 더 쉽게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잠깐 사용하는 것이지 설교 30분 하는데 20분 동안이나 계속 뭐 다른 이 얘기나 하고 세월호 사건이 나고 온 나라가 참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 설교 단상에 세월호 이야기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건 텔레비전 9시 뉴스 시간에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설교 시간에 구태여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자가 1시간 내내 세월호 사건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거 들으러 성도들이 온 것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1시간 설교 시간 내내 자기 개인 경험 얘기, 뭐 자기 인생 역사, 자기가 뭐 어떻게 교인이 돼서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뭐 어떻게 고생해서 지금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건 간증 시간에 할 수는 있어도 설교 시간에는 하는 게 아닙니다. 잠깐 할 수는 있습니다. 짧게. 근데 온통 전부 시간, 그거는 무슨 그 문제인가? 설교 준비를 쉽게 했다는, 설교 준비를 거의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설교를 하시려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서 많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의 설교를 좀 많이, 내가 설교해야 할 입장에 있는 분이라면 다른 사람의 설교를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거기서 많은 지혜를 배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구나. 내가 만약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참 설교는 뭐 이론적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막상 설교를 맡아서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캄캄합니다.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지,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제목도 안 떠오르고 본문도 안 떠오르고 아무것도 안 떠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자료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과 설명을 했는지 거기에 관한 예언의 신, 각 시대의 대쟁투 총서, 부조와 선지자에는 어떻게 설명했고 또 시대의 소망에는 이 실물교훈에는 어떻게 했고 그걸 읽어보시면 가닥이 조금 잡힙니다. 그걸 우리 교인들의 신앙 형편과 이 수준에 맞게 만드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의 일반적인 원칙은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의견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아주 쉽게 하십시오. 설교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둘이 만나면 내가 전하고 싶은, 내가 꼭 이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다 전달합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둘이 앉아가지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설교를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특별히 여기 뭐 아주 수준 높은 어떤 장로님이 아니고 아주 초신자 한 사람에게 내가 오늘 요 말씀을 요 사람에게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을 하나 택하면 그 본문을 여러 번 읽고 그 본문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식으로, 그리고 그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은 그 많은 것들도 다 우리의 그 설교의 어떤 스토리를 만드는데 그걸 다 넣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여기서 얻을 교훈이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혹은 우리 청중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걸 한번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걸 써야 합니다. 쓸 때 강목만 쓰지 말고 진짜 청중들에게 말하듯이 수필이나 뭐 이런 그 논문이나 이런 방식으로 쓰지 말고 대화식으로 청중과 대화하듯이 이렇게 다 전문을 다 쓰십시오. 다 쓰고는 쓸 때 진짜 뭐 설교하듯이 막 말을 큰 소리로 하면서 쓰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다 써놓으면 또 읽어보고 고치고 그 다음에 그 원고를 안 보고도 내가 설교할 내용이 뭔지 그걸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다 얘기할 수 있도록 숙지해야 됩니다. 다. 원고를 잊어버리도 본문만 읽으면 그 얘기를 쭉 끝까지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숙지하고, 그리고 빈 교회에 가셔가지고 한번 설교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도 설교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 교회 가서 한번 딱 해보시면 자기 설교의 문제점, 이제 그렇게 해서 집에 와서 다시 또 다듬고 이렇게 준비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하는 방법입니다. 설교하기. 설교 준비는 이렇게 이제 해서 하시고, 설교하기는 첫째는 쉽게 하라. 그 다음에 청중들이 내 설교의 이 스토리, 이 내용을 지금 알아듣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하라.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설교를 숙지하고 조금 설교에 내가 충분히 알면 여유가 조금 생깁니다. 여유가 생길 때 비로소 청중들이 내 말을 알아듣고 있는지, 우리가 1대1로 대화할 때는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반복하잖아요. 또 다른 쪽으로 또 설명하잖아요. 그 알아들었다 싶으면 그 다음에 또 진행되잖아요. 설교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설교의 결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과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내렸을 때에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 설교를 했더니 붙잡혀 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설교의 결과는 변화와 회심에 있지만 언제나 그런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가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떤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집사님, 저도 기분 나빴습니다. 제가 좋아서 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셔서
제가 대신 한 겁니다. 설교는 지금 듣고 그날에 구원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교회 형편을 잘 아시잖아요. 정말 우리 교인들이 이런 면에 지금 참 부족하고 이렇게 믿어서는 정말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십니다. 그걸 설교하십시오. 그게 어찌 보면 목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같은 평신도로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면, 뭐 그것이 재림의 준비든지 아니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이 그 낮아진 신앙이든지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그 성경 본문을 하나 택하고 그걸 읽으시고 그걸 말씀하시고 그걸 호소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시면 그 설교의 결과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또 오늘 내가 한 설교가 그렇게 기분 좋은 설교는 아니지만 그날에 예수님 오실 때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는 정말 설교에 성공한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설교에 대하여 다 말씀드린다는 것이 처음부터 무리였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또 설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더 많이 연구하시고 이렇게 해서 설교를 들으실 때 또 우리 교회의 그 설교의 수준을 높일 때 또 혹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하실 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